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인데 영상으로 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볼 거니까요,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유업이 되시는 예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한일이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이 참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꼬박 세 이래 동안 애곡하며 세 이래를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유업이 되시는 예수님, 이제 이틀 있으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 원래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아닌데 그냥 교회가 약속을 한 거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로 잡자.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막 추리를 하고 또 교회 나름대로 발표도 하고 막 공연도 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요, 그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추리를 하고 공연을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기뻐서 축하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제 속에서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됐나?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과연 그 성탄절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되는가? 정말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와 환상을 받아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 일에 동안 애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와 환상을 받고 깨달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세 일의 동안을 애통하며 슬퍼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 때문에 애통했을까? 아니면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애통했을까? 그런데 분명히 다니엘의 평생 삶은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삶이었고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다니엘이 애통한 것은 성전 때문에도 그리고 자기 민족 때문에도 운 것이 아니란 사실을,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울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그 애곡, 슬퍼했다는 건데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지를 알려면 10장에, 잘 들어봐요. 오늘은요 성경을 추적해 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10장의 시기, 이 10장이 쓰여진 시기와 함께 그 주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다니엘서 10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10장. 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이 주어졌을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인가? 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 10장에 주어진 환상이, 이 10장에 주어진 계시와 환상이 고레스 3년. 그러면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대충 15살 정도의 나이인데 언제까지 포로 생활을 했는가를 좀 보려고 해요. 다니엘서 1장 21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21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다? 고레스 원년까지. 자, 지금 10장은 고레스 3년 때의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정계에 언제까지 있었냐면 잘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세 왕조를 겪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조에서 벨사살 그의 손자 벨사살 왕조, 그리고 다리오 왕, 메다페사의 다리오 왕, 그리고서 고레스 원년까지, 이때까지 다니엘이 정계에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 3장 고레스 3년은 다니엘이 정계에 은퇴한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은퇴한 시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은퇴한 시기고, 성전 건축을 위해, 성전 재건을 위해 기도했는데 성전 재건은 언제 시작됐냐면 고레스 원년에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나 금식하며, 다니엘서 9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메대 족속 아스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결심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 보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보다가 자기 민족이 언제까지 포로 생활을 하는지를 깨달았냐면 70년. 날짜를 보니까 거의 다 된 거야.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돌아갈 거에 대한 예언을 듣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기 민족이 돌아갈 수, 약속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여기서 간절히 기도를 해. 그 응답으로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은 711페이지죠. 구약 1장 1절. 2절 3절까지 1장 1절부터 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원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가 성취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9장에서 자기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갈 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했더니 고레스 원년에 정말 고레스의 왕,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전 건축이 이미 시작되고 있잖아요. 민족이 돌아갔고,
근데 10장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고 그리고 도시와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데 왜 10장에서는 슬퍼했다고 했을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 지 2년이 지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이후 그것도 정계 은퇴한 나이에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슬퍼하며 애통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보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 성전 건축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이 아닌, 잘 들어봐요, 성전 건축 문제가 아닌 다른 뭔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다른 그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애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뭘까? 이해가 되세요? 자, 또 봅시다. 자, 또 봐요. 지금 다니엘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지금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돌아가게 할 때 다니엘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타향살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정계에 있지만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노예로 시작했어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서 정계에 들어갔지만 남의 나라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이 타향살이 하면 너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민족이 회복돼서 성전도 건축되고 있으면 다 돌아갈 때 다니엘도 돌아가야 이게 맞는데 다니엘이 왜 안 돌아갔을까? 분명히 다니엘은 돌아갔으면요 높은 자리 한 자리를 했어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향에 돌아가면 평생 대우를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타향살이가 좋아서?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보다 조국보다 성전 재건보다 자기의 안락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은 어떤 갈망이 있는 거야. 성전 건축도 그의 그 내면 안에 갈망을 채우지 못해. 그리고 민족이 회복되는 것도 그 안에 어떤 갈망을 채우지 못하는 거야.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 때문에 지금 그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다니엘이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봐요. 지금 이 애통했다고 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애통했다는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만약에 다니엘이 자기 민족 때문에 성전 파괴 때문에 애통했다면 처음서부터 애통해야 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이미 노예로 남의 땅에 끌려갔으니 어찌 애통하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사실은 1장에서부터 애통을 했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다니엘이 애통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9장에서도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갈 거에 대한 예언을 깨닫고는 기도할 때도 죄를 쓰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거기에도 애통이란 말이 없어. 물론요 애통이란 말이 없어도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어찌 간절한 마음으로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애통이란 말이 없고요. 애통했다는 말은 10장 3절 여기에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서 10장 3절. 자, 다니엘서 9장 다시 9장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9장. 자, 2절 3절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애통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10장 3절에 가보시면, 자 1절부터 3절 다시 읽을게요. 10장. 바사왕 꼴에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여기서만 새 이래 동안을 통곡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애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 때문에 운 것도 아니고 성전 파괴된 것 때문에도 운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애통했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이게. 그러면 그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애통했는지를 이제 풀어갈 텐데, 이거를 알려면 다니엘서 7장과 2장과 쭉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7장으로 가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가보시면, 자, 피셨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거기다 동그라미 치,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봤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다니엘이 인자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 인자에 대한 계시뿐 아니라 그 인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인자의 영광을 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잘 들어봐요. 그럼 여기서 인자가 뭐냐? 제가 인자가 뭔지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수요일날? 다시 한번 할게요. 다니엘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지금 다니엘이 인자를 봤는데 그 인자란 말이 한국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럴 때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인자라고 할 때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 이상으로 인자라고 말할 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물의 심판주라는 거예요. 만물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다니엘이 봤다는 거죠. 왜 이것이 그러냐면 잘 봐요. 성경에 예수님은 만물의 심판주가 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의 심판의 권세를 주신 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즉 인자에게 이 땅의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인자란 말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썼냐?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이 당신을 변호할 때 인자란 말을 78번을 썼어요. 근데 그리스도란 말,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은 15번을 써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이야기할 때 인자란 말을 굉장히 쓰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인자란 말이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닌 것이 그 사람의 아들 이상으로 만물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다니엘이 인자를 본 것을 보면 알아.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은 신약이잖아요. 근데 이미 다니엘은 신약 이전에 이미 인자를 보았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심판자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선이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또 마태복음 2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요. 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신 내가 말하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리라. 이렇게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래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걸 너희가 볼 거다 이랬더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노라. 자, 대제사장은 인자란 말을 쓸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인자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심판주라고? 그러면서 네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이 대제사장은 인자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으로 또 가보세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돼요.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이때의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은 자 같이 됐을까? 자, 계시록 1장 12절서부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근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봤는데 왜 지금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못 알아봤으며 죽은 자같이 됐을까?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뭐예요? 인자 되시는 예수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재림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또 보세요. 계시록 14장 14절.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신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계속 여기서 인자와 관련해서 뭐를 얘기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러면 인자란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상으로 만물의 심판주라는 뜻, 심판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걸 이미 다니엘은 7장에서만 아니라 2장에서 이미 봤어요. 2장에서 한 돌이, 자,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하나의 신상을 봐요. 환상 속에, 꿈속에서 신상을, 거대한 신상을 본단 말이지. 근데 그 신상이 뭐냐면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금, 머리와 금은 바벨론이요, 이 팔과 이 가슴은 은으로 됐는데, 이제 이것은 또 뭐예요? 메다파사요, 뭐 이렇게 얘기 쭉 하잖아요. 그리고 배와 널쩍 다리는 노수로 됐고 종아리는 철로 됐어. 이건 무슨 환상이냐면 앞으로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누가 지배하며 어떻게 세상 나라가 흘러갈지를 얘기하다가, 근데 어느 경점에서 한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다 박살내고 돌이 큰 산을 이루었다는 거야. 자, 다니엘서 2장 가보세요. (31절부터) 2장 31절부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 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알리리다. 왕의 왕은 여러 나라 중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관세와 능력을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이제 결국 뭐예요? 44절 가보세요.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지금요 2장에서 이미 다니엘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 돌이 무너뜨리고 두 돌이 태산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봤어. 그러면 돌이 뭔지는 모르는 거야 지금 이 다니엘이. 돌이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상은 맞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데 7장에 보니까 그 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야. 인자가 와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 땅에 세울 거라고 하는 것은 7장에서 깨달아. 그러니까 7장에 가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인자에 대한 계시에 대한 갈망이에요. 인자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 나서, 그리고 그 인자 심판주가 결국 이 세상에 임하여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에 대한 환상과 깨달음을 듣고 나서 이 다니엘 마음속에 그 인자에 대한 계시, 더 그 인자에 대해 알고 싶은 갈망, 그 인자의 아름다움을 더 맛보고 싶은 갈망, 그리고 그 인자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과 기대감에 대한 갈망이 다니엘 마음속에 불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잘 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본 것처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인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영광과 그 나라가 오는 환상을 명확하게 봤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무슨 갈망이 일어날까? 그러고도 돈 더 벌고 싶은 갈망이 일어날까?
그러고도 이 땅에서 더 잘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그 환상을 분명히 보고도 일어날 수 있을까? 무슨 갈망이 일어날 것 같아? 인자 되시는 예수님, 만번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 기대감과 갈망이 다니엘의 마음을 터치했고 그 마음에 불을 붙였던 거야. 그래서 다니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 더 인자에 대한 계시를 더 받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아니 계시만 받니 그 인자가 오기를 원하는 거야. 그 인자 앞에, 인자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사는 거, 이 기대감과 갈망 속에 있는데, 곧 오시겠구나, 곧 오시겠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 성도들, 나는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진짜 복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너무나 많은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너무나 많은 지식들의 말씀을 주셔. 아마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대감 속에 있는 분들이 아마 다 알 거예요. 다 전부 다 알 거예요. 다 알 건데, 다니엘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인자가 오시는구나, 그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고 막 기대하며 갈망을 하는데 9장에 가서 실망스러운 소리를 들어. 자, 9장을 가보세요. 9장에 가보시면 9장 20절부터 27절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 나라가 펼쳐지고 마지막이 올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듣습니다. 자, 20절부터 27절인데 그냥 좀 길어도 읽을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일에 7일이라는 7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성에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감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봐요. 지금 다니엘이 인자에 대한 계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인자가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꼭 올 거라고 하는 기대와 갈망 속에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금방 안 와. 지금부터 인자가 올 때까지 그 기간을 쫙 설명 안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까지, 그리고 종말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있어야 되는지를 가브리엘을 통해 계시를 딱 받아요. 이때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자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갈망 속에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자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게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울죠? 뭐 때문에 울어요? 억울해서? 속상해서?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면 원하는 걸 못 가져서 울어? 뭐 때문에 울어요? 인자가 빨리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인자에 대한 갈망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제가 왜 성탄절날 추리를 안 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계속 풀어갈게. 마태음 9장에도 가보세요. 마태음 9장에도 마태음 9장 14절서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 뒷말 잘 들어봐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슬퍼하며 금식한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신랑을 신랑이 떠나면 그때는 금식하고 애통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니, 좀 화답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무덤 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신랑이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임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신랑이 없어요. 신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성전 재건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인자가 없기 때문에. 인자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리고 인자가 곧 오리라 기대했는데 그가 일찍 안 오신다는, 이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인자가 없는 성전 건축, 인자가 없는 나라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자에 대한 계시를 못 받을 때는 자기 민족 회복 그리고 성전 재건이 그의 소망이었지만, 인자를 보고 나서는, 인자에 대한 계시를 보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보고 나서는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성전 재건도 아니고 그 나라 회복도 아니고 나의 더 나은 삶도 아니고, 인자가 그 마음을 사로잡은 거야. 인자가 없는 편안함, 인자가 없는 성공, 인자가 없는 성전 건축, 인자가 없는 나라 회복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울었는 줄 알아요? 다니엘은 우리만큼 인자에 대한 계시가 안 풀어졌어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실제로 환상은 보지 못했어도 이미 성경을 통해 인자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마어마한 계시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으로 인자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했을 때도 그 인자에 대한 아름다움을 맛보고서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인자야, 인자. 모세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처럼 이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들 내가 함께 너희는 다 죽어.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내 천사를 통해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올려보내줄게.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냐고. 왜 우리는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인재에 대한 애통이 없죠? 인재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이야. 사실은 있지, 성경에. 근데 인자가 여러분의 생각 가문을 사로잡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신지 우리는 아직 몰라. 잘 봐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 사울은요,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인자 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 당신이 누이시니까 물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평생 하나님에 대해 평생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인자가 누구인지 몰랐단 말이야. 이때 바울은 예수님,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계시를 받았어요. 이 인자 되시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을 위해 자기 생애를 드렸고요.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그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한 것이 내가 늙었기 때문에, 은퇴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 게 아니야. 자,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어요. 살고 죽는 이 둘 사이에 끼었노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바울의 소원은요, 인자를 보고 나서, 인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는 그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났어. 저 인자 되시는 예수님,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저 아름다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소원과 갈망이 막 일어나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빨리 그분 앞에 가고 싶은 거야. 나이가 노령이기 때문에 65세, 70세, 80세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인자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그 임자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그 앞에 예배드리며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 갈망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야. 혜란아, 너는 살고 싶으니 가고 싶니?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인자에 대한 갈망, 그 인자를 더 알고 싶은 갈망,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갈망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더 좋은지. 그렇다고 지금 죽어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바울을 만족시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자 대신 예수님만이 그를 만족시켰어요. 다니엘의 마음을 만족시킨 것은 자기 민족의 회복도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건 그의 유업이 아니에요. 오직 다니엘에게 유업은 인자가 그의 유업이었고, 인자 대신 예수님이 그의 유업을 얻을 때까지, 시편 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 세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업, 세상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 다니엘은 만족할 수 없었고, 그게 더딘 것 때문에 다니엘은 울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도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구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도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딱 하나, 인자의 영광이 그의 유업이었다는 거예요. 인자를 향한 갈망이 그 마음을 터치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울었고, 그리고 인자가 유업을 얻을 때까지는 결코 자기는 만족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만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 뿐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 그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그 예수가 이 세상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지에 대한 갈망,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 나라가 곧 오겠구나, 이제 영원히 죄와 싸우고 죄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 앞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해 오겠구나. 근데 자기 시간대보다 빨리 안 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계시록 22장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신부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내가 곧 간다, 가고 있어, 이럴 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오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신부는 어떻게? 아멘, 주 예수요,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에 잘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사역에 잘 풀리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유업을 얻을 때까지는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당신이 오실 때까지 저는 어떤 것도 저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른 오시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낼게요. 정직하게.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추리나 하고 발표회나 하고 막 재미있게 웃고 그러면 다 되는 건가? 그러나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여전히 자기 유업을 위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가. 과연 그것이 진짜 성찬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교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왜 내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저 추리, 저 행사를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다가 또 추리도 안 하시고. 추리 안 한 건 아니죠. 밑에 누가 추리해놔. 우리 저기 윤미하고 태용이 해놨게 내가 코드를 꽂았는데 누가 뺐어. 왜 우리는 교회적으로 추리를 안 하시고, 왜 24일 날 그 발표를 왜 안 해요? 우리 교회 이상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기뻐할 것 같니?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정말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느 순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오늘날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내가 기뻐할 예배, 내가 기뻐할 교회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뭐를 바라세요? 사업이 성공하는 거? 좋아요. 교회가 큰 거? 좋아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아요. 인생이 잘 풀리고 편안한 거? 다 좋아요. 근데 인재된 갈망이 없는 그 모든 것이, 인재를 사모하고 인재를 고대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줘요. 더 이상 너희들의 유업,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유업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고, 예수님이 유업을 누릴 때까지는 절대 만족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유업을 얻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갈망, 그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팔복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깨달았어요. 여태까지 저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애통이라는 게 뭘까?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야. 자, 문제는 첫 번째야.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게 이제 따라오는데, 심령이야. 육체적으로 가난하면 부유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듯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어떤 부유를 사모하냐면 영적 부유,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진짜 애통이야. 이게 진짜 애통이야. 예수님을 소유할 수 없는 거,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없는 거, 예수님이 나의 유업이 될 수 없는 거. 말은 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아니야. 다른 게 내 유업이야. 근데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그의 유업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그로 만족해야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 더 채워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건 애통하며 울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채워달라고. 주님의 유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곧 예수님이 오세요. 물론
우리 시간보다는 더디지만 그분이 곧 오신다는 사실은 정말이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나의 유업이 되시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